방금 읽은 느헤미야 9장의 본문은 총독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에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여 읽자 백성들이 회개 운동 하게 될 때에 이제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그들은 고토로 돌아왔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성벽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낭독되자 눈에 보이는 건물들, 성벽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아르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은 조상들이 행한 이제 잘못들을 자기들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들은 7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주의 성령께서 빛을 딱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공동체성에 기대어서 지나간 우리의 죄악을 나의 것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부족함을 회개할 때 그건 몇몇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라는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완악함, 그 행동이든 마음이든 그것이 나에게도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방법은요, 대적의 손을 이용하시는 거였어요. 27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려고 대적들도 사용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은 우리를 이유 없이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행할 때에는 세상을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불을 지피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주님이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를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손에 우리를 넘기사 우리가 공고를 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환난 중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제대로 못 살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잠언 16장 4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의 조종자는 아니나 악을 사용하셔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세요. 악한 자를 통해서 약속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회복시키셔요.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괘씸하다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나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아름다운 결론이에요. 환난을 당했지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주님이 현재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자들을 주셔서 대적도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평안을 얻게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쭉 살면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또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의 반복.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돼요. 이건 뭐 우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평온할 때 알아서 주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 부패한 마음이 그대로 안 있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고 문제가 이제 탁 닥쳤어요. 그제야 또 부르짖는 거예요. 왜 큰일 생기기 전에 알아서 부르짖지 못할까요? 이거는 우리의 평생의 과제요, 훈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부르짖는 거요, 참 그것만으로도 이뻐요. 좋은 일이에요. 아름답고 덕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일은 문제가 없을 때에도 주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 모였잖아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문제 앞에서도 엎드리고 또 문제가 안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엎드리고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엎드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런 사이클을 반복해요. 교훈을 못 얻어요. 과거에서. 내가 그래. 29절 보세요. 다시 한번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얻는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행위 언약 말하는 거죠. 사람이 준행하면 거기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계명을 안 듣고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도 있고 주의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는데 알아요. 아는데도 고의로 고집하는 어깨, 목을 굳게 하고 듣지 않고 일부러 범하고. 핑계할 수가 없죠. 몰랐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인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될 것 같지 않아요? 예배당도 있고 형제자매도 있고 찬송집도 있고 성경은 넘쳐요. 뭐 교회도 많고 집에도 많고 차이도 있고, 그렇죠? 예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알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벌써 금요일 저녁인데 한 주가 쏜살같이 훅 지나갔죠. 여러분, 신자답게 사셨어요? 아이, 목사님,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부족하죠. 계속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면 좋지 않아요. 주일에 도전받은 것이 월요일에 후루룩 쏟아버리고, 아이, 뭐 그런 거지.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넘어갔죠. 우리가 그런 지경이 되지 않도록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큰일을 당하기 전에, 주님이 징계의 매를 드시기 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계속 자극을 주거든요. 죄지면 불편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렇게 무시하고 알고도 무시하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매를 대실 겁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그런데 보세요.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이 짧은 구절에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몇 번이나 반복돼요. 27절에도 주의 크신 긍휼로, 28절에도 여러 번 주의 긍휼로, 3절에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31절에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우리는 한 가지로 주님을 떠나나 주님은 한 가지로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자질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기로 맹약하셨고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통 3-4번 얘기하잖아요. 내가 3번은 참았어. 근데 이상은 안 돼. 응?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멸한다 그랬는데 그 3번, 우리 주님은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3000번, 3만번, 30만 번, 300만 번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나는 그럴까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꾸 넘어지고 또 미끄러질까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게 있으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크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까닭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3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면서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모든 주의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러나 이제 신원을 주께 맡겨요. 알아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그러면서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요셉의 고백같죠.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어떻게 진실하게 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한 것은 뭐예요? 참으로 신실하게 악을 범했죠. 우리는 참으로 일관적이게 주님을 떠났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 앞에 우리 모두가 압도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4장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고 뭔가 서비스해줘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나요? 주님 크시도다, 그 광대하심 앞에 우리가 놀라서 경배한 적 있나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언젠가요? 상가들로 나가서 하늘을 보세요. 드넓은 하늘. 그런 자연 경관 앞에서 우리 압도되죠. 아름다운 경관, 눈부신 단풍, 흐드러진 벚꽃들, 먹구름들, 태풍들, 아름들이 높이 솟은 나무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감탄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예요.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앞에서 눈물 흘리지 못했다면 이거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계속 같은 사이클을 반복해요. 해결되고 죄짓고 문제 생겨서 주님이 징계하시면 또 그때 부르짖다가 해결되면 또 떠나고, 우리 인생이 계속 이것을 반복한다고 해도 그 빈도가 줄어야 되고 점점 주님을 알아갈수록 죄에 대한 죄감, 이 슬픔과 죄에 대한 분투가 더 깊어지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신자의 성화,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 정말 문제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크시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성껏 지은 이 성전도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 그 크심 앞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 크심 앞에 나를 봐요. 나는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가. 벌레는요, 본능이라도 충실해요. 그 질서 안에서 충실하다고요. 사람은 어때요? 질서를 파괴해. 우리는 욕심 그 너머의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내가 주님께 한 것은 악을 행한 것밖에 없고, 내가 구원 받을 때 내가 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떠나 도망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진실하게 행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속아주셔요. 여러분, 이러한 감각이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와요. 죄에 대한 선포 없이,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선포 없이 십자가와 빈 무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구나, 계란 한 입 먹고 끝. 저는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이 강단에서 얼마나 인간의 죄악의 혐오스러움과 그러한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지 저는 참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과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광대하신 그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의 상처, 나의 감정, 나의 자존감, 나의 비전, 나의 장래,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너무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람은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엎드려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오히려 주존심이 생겨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다 자리 잡아서 주 안에서 삶이 바르게 정위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마치 신앙생활은 옵션인 양 취하고 있어서 모든 것이 망가져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새벽에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나를 추적하사 내가 뭐라고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사 그 사랑으로 굴복해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즐거이 그분께 순종하게 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예요?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또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우리가 모이는 공동 예배가 더욱더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해요. 하늘에서의 예배, 내 생물과 24장로의 예배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현장에서 구현되기를 바라요. 정말 그런 예배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지난주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성, 대속의 죽음의 중심성에 대해서 봤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더욱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며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나는 한 가지로 부족했으나 주님은 한 가지로 진실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형제자매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뭔가 얻어내고 나의 욕심을 주 안에서 이루어내고 그런 기독교 말고요.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러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 때의 사건은 우리의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해본 적이 있냐고요. 에즈벨에 임했던 부흥이, 평양에 임했던 그 부흥이, 웨일즈에 있었던 그 부흥이,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주님의 자비하심에 엎드러져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